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끝을 잘 맺읍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하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군대장관 에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아합 가문의 심판을 성취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9장과 또 내일 보게 10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는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이 에후에 의해 죽임을 당해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거짓과 불법으로 나봇을 모함하여 죽였던 그 억울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갚으셨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원통함을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가 되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람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 나봇의 포도원,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세벨의 외손자인 유다왕 아하시아도 요람과 함께 있다가 예후의 군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이세벨의 외손자인가?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딸이 유대 나라의 왕비가 돼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어제 죽었던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그 외삼촌입니다. 그 아하시아의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죽은 요람은 이세벨의 아들이고 또 오늘 죽게 될 유다 왕 아하시아는 이세벨의 외손주입니다. 그 외손 요람과 함께 있다가 예후의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세벨의 외손자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게 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에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여러분 어제 아침에 그 에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올 때 이스라엘 요람 왕이 군대 장관이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가 보다 하고 이제 맞으러 나갈 때 그때 함께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에후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제 요람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일 때 그 옆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다급한 상황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오늘 27절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이렇게 반복에 나오는 말들이 있는 걸 보는데 아하시아가 죽을 때 보면 여기는 도망하니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중간에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또 끝에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하는 것 중요한데 평안히 이렇게 새벽기도 하다가 생을 마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생을 마칠 수 있는데 아하시아는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래도 죽은 후에 이 길거리에
것은 광야에 버려진 것이 아니고 그의 신복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윗성 왕들을 모셨던 그곳에서 잘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세벨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30절에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요람을 죽이고 또 아하시아를 죽인 후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세벨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참 지금 이 상황은 이세벨이 이제 자기의 죽음의 차례가 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두려운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감추면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여러분 이세벨은 태우입니다. 태우.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예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태우니까 권위는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눈을 그리고 또 머리를 하고 이렇게 태우의 예를 갖추고 지금 예후를 맞서려고 지금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방은 사실 유약하고 좀 우유부단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대담하고 간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하방가에 들어와서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가문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더군다나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엘리야를 죽음의 공포로 들어가게 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너가 이제 내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할 때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의 죽을 것처럼 낙심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하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못 오니까 그 이세벨이 나서 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게 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람이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대담함도 있고 간악함, 아주 그런 영리한데 악한 쪽으로 영리한 그런 경향이 있었던 여인이죠. 지금도 이 예후를 맞서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짜고 서는 거죠. 31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지금 요게 지금 이세벨이 지금 전략을 가지고 예후에게 맞서는 것인데, 이 시므리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4대 왕 엘라를 이렇게 보좌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었던 이 사람이 그 엘라 왕을 죽이고 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지지 기반이 취약해서 7일 정도밖에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 시므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왕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권세를 잡고 오지만 누가 너를 지지하겠느냐? 너의 기반은 불안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평안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후의 이 권력 기반을 흔들면서 너가 잘 되려면 태후인 나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협상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후는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이렇게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러니까 예후 장관이 그 이세벨 왕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그런 자들은 나서라. 지금 기회를 주는 거죠. 함께 몰살되지 않도록. 그러자 두어 넷이가 나서서 그 이세벨을 그 높은 데서 던졌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 말은 어딜까요? 아마 예후 군사들의 말에 튀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34절에서 36절 말씀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의 몸은 어디 없다는 거죠.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실제 개들이 너의 살을 먹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지금 오늘 예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선지자를 박해한 것, 그리고 의로운 사람 나봇을 모함하여 죽인 아합 가문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그걸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가? 그렇죠. 철저하게 아주 그 유풍당당한 왕의 권세를 가진 이 아합 가문인데 누가 그 아합 가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세벨이 그렇게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또 과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마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의 위용을 받던 사람들은 야, 저 권세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인가? 저 여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개들이 와서 먹어버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설마 했는데 실제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거짓과 술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들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보면 요람 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장군의 활에 그 염통이 맞아 죽어갔고, 또 아하시아 왕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는데 그 길에 서 있다가 도망가다가 급하게 급사해 죽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해야 할 노년에 그의 내시에 의해 던져져 처참히 죽음을 당하고 개들에게 그 살이 먹힘을 당하는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세벨 왕비는 자신의 불경건과 불의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람, 외손자 아하시아까지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요람과 아하시아가 원래 그 할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알던 윤희계와 로이스의 영향을 받은 디모데 같이 훌륭한 집안도 있지만 반대로 영향을 받아서 지금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말과 죽음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 하늘로 옮겨간 에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간 아브라함. 생애 마지막에 축복의 사람이 되어 12자식을 축복하고 죽은 아들 야곱. 축복의 사람이 돼서 그 아들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갔던 야곱입니다. 출애굽의 날이 올 것을 믿고 자기 해골을 가져가라 유언하고 죽은 요셉. 그리고 자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굳게 세우고 비전의 땅을 보고 조우한 모세. 그 루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내 후손들이 저곳에 가서 살게 되겠구나. 그걸 보고 죽어갔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전한 솔로몬. 그리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갔던 사도 바울.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던 다비다.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죠. 항상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과 그렇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의 두 길을 놓아두셨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평안하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생의 종말을 맞는 것도 쉽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 사람의 이 불행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생의 종말은 어떻게 준비할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감격스러운 생의 종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